열왕기하 5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들아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신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매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자격 없는 종이 정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우리의 습관과 태도와 방식들이 변화되어지므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고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조차도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같은 사건인데도 각각의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정답이라고 그리고 옳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닫는 것은 즉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말씀이 맞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프랜시스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두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프랜시스의 말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가서 배추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라고 투덜투덜하며 비웃습니다. 프랜시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은 이 사람에게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즉 어떤 명령이 주어지더라도 그 명령, 즉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기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세 분만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상식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결론지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결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늠자가 가서 목매어 죽으리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겠지? 그러고는 하나님 다시요. 그러고는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삼세판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덮고 다시 열었습니다. 속히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의 상식을,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적용을 잘못한 뒤입니다. 하지만 내 상식을 고집한다라면, 나의 신념과 나의 고정관념을 고집한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나라 즉 수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 왕들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왕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람의 군대장관, 즉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를 통해서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저 이방인,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저주하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은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아람 나라의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상반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고자 하는 명예를 가졌고 번처를 가졌습니다. 부귀를 가졌습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긍심이 되게 높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을 신뢰한 사람, 그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아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단지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혹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사람들의 사는 삶의 경우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함으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용사가 되었고 그리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전략을 잘 세웠고 내가 잘 싸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전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우심으로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고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도 어느 누구처럼 특별한 은혜를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좋은가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듯한,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는 전혀 역사하지 아니하는 듯한 평범한 삶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는 것이,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어디가 고장나고 내가 어떻게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이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사업장에서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가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누려지는 것들이, 그리고 익숙하게 행해지던 일들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무조건 문제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고 갑자기 부족이 찾아오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잘 살았으니까 내일도 잘 살겠지, 내년에도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 삶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고 나아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아침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겠지, 내일은 더 기쁨이 내게 넘쳐나겠지. 아니요,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내일도 똑같이 나병 환자로서 고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숨 쉬고 내일도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삶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특정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략질을 해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아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여자 종이지만, 여자아이지만 걔를 끌고 왔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걔를 끌고 왔던가? 그러니까 이런 나아만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인간요, 저 인간 그냥 두시렵니까? 빨리 쳐서 죽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 나병 환자들아, 그 본문 읽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치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랬을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잡은 아이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더라. 그리고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의 삶에 있어서 때를 지어서 나아가서 아이 하나를 잡아오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은 전에 그가 때를 지어 나가서 잡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수종을 들게 한 그 아이가 자신의 희망이 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그 문제를 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존재감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아이를 무시하며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나만에게 던져주신 문제의 답을 갖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드러난 것은 나만이 그를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희귀한 문명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을 잡아서 끌고 나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보건대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왔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 엘리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를 신뢰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난 것은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온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만을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필이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 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살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 위에 형들이 무려 10명이나 더 있는데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능력 있는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형들은 안 되고 왜 하필 내가 노예로 팔려서 내가 그 이국 땅에 가서 고생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를 종으로 끌려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아이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셨고 또 그 아이로 하여금 나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선포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러난 것만 본다라면 아이는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디발이 들으면서 웃음을 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면 네가 어떻게 노예로 팔려왔어? 네가 어떻게 그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노예로 생고생하고 있니? 그러니까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말이 뭐라고요?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입장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근데 왜 네 모양은 그 꼴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요셉이 그 아이가 종으로 잡혀오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지자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와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종으로 끌려가게 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무슨 애카들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문 열어야 되겠대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보자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힘내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는가 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뒤로 꼼쳐놓은 게 있나? 나로 믿는 구석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쟁하는 회사들이 너무 쟁쟁합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을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입찰하기는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기는 내지만 안 될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막 들어온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낙찰받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선배들이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정상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행동하는 대로, 세상이 반응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들은 이렇게 여길 겁니다. 저들 우리와 똑같네.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나 똑같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이 아이처럼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하네? 저들이 우리와 다르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혹시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정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고 현실대로 고백하는 것.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가정에 세우시고 그러라고 우리를 사업장에 그리고 직장에 세운 겁니다. 나아만이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어떻게 뭐 왕 입장에서 본다면 기가 차요. 얘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나한테 와서 들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아만은 얼마든지 아이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입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잡혀서 정든 집, 정든 가족에게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아이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문제투성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인간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나만을 통해서 아람 땅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어린 아이 하나를 나만에게 잡혀가게 하셨고 나만에게 문제가 주어지자 곧바로 그를 통해서 답을 주게 하신 겁니다. 나만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므로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는 행복했는데 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손에 행불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시던 손을 거두시면 문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부족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답을 찾게 되고 해결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 부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답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과 문제를 가지고 답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의료기기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메디스 S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신용노 안수 집사님입니다. 2000년에 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연구와 개발을 거듭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 의료기기들을 국산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급성장을 했고 벤처기업 등록도 받고 중견 대기업으로 설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한 의료기기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실수를 하지 않던 사람이 이상하게 24일이 들고 간 서류를 처리하면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대기업과 진행하는 100억짜리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려 120억의 손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집과 해서가 압류되고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래요.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위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워낙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서 도저히 병원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내일을 자신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의 실수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찾아왔고 부족이 그것도 연이어 찾아오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집에 머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에서조차 포기했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위암 말기 위를 절개했는데도 전이가 워낙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조차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고 했던 몸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업을 재개해서 그 사업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담 잡고 살았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주일날 가서 설교 듣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그 시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이 있고 난 후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과거에는 투자를 받을 때도 그리고 사업을 확장할 때도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5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더라. 나만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을 줄 테니까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거래자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첫째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아 섬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시험 드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 시험 드셨습니까? 드러난 것은 시험 든 것인데 실제로는 삐친 거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미쳤더라. 지금 나만이 그렇습니다. 나 군대 장관이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와서 직접 나를 맞아서 섬겨 주어야지.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만 보냅니다. 나아가는 자신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합당한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뜻밖의 그를 군대 장관으로 대우하지 않고 종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나간 거예요. 둘째 나아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 부위에 흔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이 아는 치료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병을 치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종이 지금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치료해 줄 거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치료법은 뭡니까? 직접 와서 손놓고 침을 튀겨가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뜻밖의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마음을 입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주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치료법을 나만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단지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만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손을 얹고 와서 흔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냈습니다.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날마다 살펴야 하고 만약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깨끗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아플 때 유난히 자기 병에 대하여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병은 내가 무슨 병은 안 가도 돼.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의사 앞에서 아는 체 합니다. 선생님 제 병은 제가 잘 아는데요. 이건 약 먹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생각이 어떻든지 자기 생각을 적고 의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약 먹으면 약 먹으면 돼요. 입원하라고 하면 입원하면 돼요. 그런 병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입원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건 입원할 병이 아니에요. 그냥 약만 몇 번 먹으면 나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가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대로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자랑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단순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살아있을 수 없겠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을 포기 못하겠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9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는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쳐줘?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단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엘리사 자신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나만이 치료함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기 전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 노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들려 분노하며 떠나려 하였다. 나아만은 다메섹 강과 요단강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강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로 하여금 치유받게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물이 특별히 좋더라, 약물이더라, 그래서 7번 씻으면 낫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필요해요? 똑같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요. 똑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도,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낫게 하신 후에 가서 보여주게 해야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 했더라고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실함을 입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인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그들이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이스라엘로 나오기 전, 그리고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도록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즉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들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으로 하여금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와 냄새를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만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를 종으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만에게 나병이 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 갔더라고요? 죽어서 지옥 갔더라. 그렇게 끝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아이를 포로로, 즉 종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에게 듣게 하시고 그 아이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요단강의 체험을 갖게 하심으로 비록 그 문제가 나만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누리고 변화된 삶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증거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문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나만처럼 비록 아이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셋째, 나의 상식, 나의 고정관념, 나의 자존심,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나만이 만약 계속해서 군대 장관이기를 고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하여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더라. 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 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예, 제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를 고집하는 한 다메섹 강과 같은 나의 생각, 나의 상식이 더 좋은 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과 누려지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